오늘 말씀 환하게 빛나는 의인의 빛입니다. 훈계를 겸손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근면함과 재물과 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1절과 13절을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듣거나 이렇게 그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저 다시 한번 이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일단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에이 저거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드는 저거 긴데도 저거 아닌데 하고 탁 드는 그런 생각들,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느 50이 넘으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었구나. 아유 진짜 나보다 젊은 사람이 진짜 한두 명밖에 없네. 두세 명. 그 좀 찾아보니 있네. 그래. 그 이제 진짜 그래서 이 내 어른들 이야기를 좀 새겨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거 이 나이 돼봐 그래가지고 몸도 말을 안 듣는다 이러고 뭐 그래가지고 좀 그렇다면 그것만 있는 거 아니다 이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해는 안 되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나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하면 그냥 자기를 내려놓는 거니까 막 내가 이게 아니고 그저 막 잘 이렇게 하는데 막 하면서 내가 맞는데 아니 뭐 좀 틀리면 어때 그냥 틀린 대로 가다가 또 이렇게 너무 그런 거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관교회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담임 목사 옆에 모시고 신방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아니라 그 뒤에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라고 자꾸 이러면 그러더라고.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도 한번 그냥 갔다가 가야 되겠다 혹시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들어가가지고 이제 에, 그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님 이거 아파트 아닌데요 이래가지고 다시 딱 나와가지고 그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갔어요. 그냥 그것만 한번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래 이제 들어가더니 목사님이 참 그 들어가가지고 여기 아니구나 저쪽으로 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나와서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에 아파트 가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때 권사님도 한 분 같이 이제 그 구역장이라 같이 신방을 모시고 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그 마치고 이렇게 나중에 뭐 그러고는 뭐 별일 없이 잘 신방하고 마치고 왔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참았어요? 이러더라고. 나는 그냥 뭐 당연하게 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이니까 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해도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어른이 그럴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난강교회를 거기까지 인도해 왔으면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뭐 연세가 들어서 조금 어눌해지기도 하고 조금 틀리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마음 가지고 여유 있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중에 이래 보니 다른 사람이 알아주더라 이 말이야. 알아주더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 13절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아니면 다시 걸러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마음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은 복과 생명을 가져오지만 속이는 말은 화와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 옳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3절에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도 사실은요 이야기하지 않아야 될 때다 싶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겸손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또 운동하러 갔다 오는 길에 형님 교회 이렇게 들러라 해가지고 개고기를 주겠다 해서 들러가지고 이제 받아오는데 오는 길에 이제 정선태 목사 또 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커피 한 잔 내가 사줄게 이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교회가 주일날은 뭐 저녁 예배하고 뭐 이러니까 일찍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형님 보고 문을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형님이 양탕국 하나 양탕국 커피 한 잔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겸손히 또 태워주더라고. 그래서 진짜 겸손하잖아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동생이 이야기한다고 최순덕 집사님 우리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래 그런다고 이제 뭐 그런다고 그쪽에 거기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형님이 아니면 말라고 해주겠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정 목사가 좀 안 됐어가지고 이제 같이 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려고 이제 내가 좀 말을 많이 했나 봐. 이렇게 해주면서 네가 말이 많다 이러더라고. 아니 내 딴에는 뭔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내가 아내 보고 이렇게 아내가 이제 뭐 어디 어,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꼭 이렇게 좀 가만히 있으면 좀 썰렁하고 이렇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말을 해주더라고. 내가 알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긴 아는데 내가 말하지 마라. 차라리 침묵하는 것도 좋을 때가 많다. 그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내가 그랬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말을 줄였어요. 말을 좀 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고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이 잠언은 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또 보편적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편적인 것을 하나님이 많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그래도 말을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꼭 신중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침묵이 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이 아멘이 좀 적은 게 이게 찔리는 게 많은가? 자, 4절 11절은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쉽게 얻는 재물은 금세 사라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고 그 모은 것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투기 같은 방법으로 쉽게 부자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면서 얻은 소득을 지혜롭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적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들,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이 꽃들을 보면서 꽃들이 이쁘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꽃 좀 벌써 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일반 어디야 거기 가면 그래서 어떤 것만 일주일만 해도 휙 가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저는 없는데 저번에 이정순 건설 한번 꽃 그 찬혁이하고 한번 한 적이 있는 그것도 굉장히 오래 갔어요. 조그마한 거. 그러더니 요 뒤에 있는 거요. 저 현덕훈 집사님 했는 거 아직까지 있어 저거. 이거 한지 하면 몇 주 됐는데 저거 아직까지 저게 벌써 갔어야 되는데. 그래 그 뒤에 저기를 우리 주한교회 권사님이 하는 거기서 하거든요. 그분이 그래가 싱싱한 거 좋은 걸로 해줘 우리한테. 교회 하는 거라고. 그분은 교회에 참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다른 데를 그러면 속이냐 그런 분은 아니고 정말로 그래가지고 참 잘 해줘서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진짜 감사. 그래 이렇게 보면서 확실히 정성이 더 들어가고 이런 거는 다르구나. 내가 오면서 그런 걸 보니까 참 행복하고. 예? 여기 봐요. 저기 지금 꽃이 몇 개 피었는지 몰라. 저 밖에 요거 밖에 있는 거. 예? TV를 싹 한번 당겨주는 센서도 있어야지. 예? 저 옆에 요거 그죠? 궁금하면 나중에 이렇게 낮에 와서 이렇게 보든지 이게 꽃들이요. 이게 뭐 꽃들이 많은지 몰라요.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 들어오면서 참 고맙더라고. 꽃들이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잘 피워주냐. 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또 아파서 못 온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 새벽을 와서 지켜주고 참 먼 데서 또 열심히 이렇게 기름값 안 아껴가면서 와주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참 보기 좋고 그런지 또 저 이를 보니까 이금자 건사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또 그 앞에 그 김경아 건사님 저분은 뭔 또 복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자기 새끼 돌보면서 돈 버나 하나님 또 그쪽으로 그렇게 인도해 제가 참 신기해 참 신기해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갔다가 이제 올라와 오고 2주 만에 오고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 신기하게도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드네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오늘 거기에 8절을 보면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나 이걸 보면서 아까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유하면은 돈을 노리는 사람에게 표적이 되기 쉽잖아요. 반면에 재산이 없으면 뭐 그럴 일이 없다. 얼마나 감사하냐 뭐 그런 뜻이에요. 자, 보는 눈. 내가 어떻게 사물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마음은 내가 선택해야 돼.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끝났다, 절망적이다 하고 선택해도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쇠퇴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세상적인 건 계속 쇠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이고 낙심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긍정적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놓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절망이 오고 내 마음속에 속상함이 오고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온다 하면 잠시 동안 걱정하고 성내고 또 절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예수 믿는 우리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서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 이거 잘 또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그렇게 하면, 풀어내는 건 다른 방법이에요. 풀어낸다고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이번에 빵 주볼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마음속에 아 괜찮겠다,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살아보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까지 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신다. 10절에 보면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 언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교만해서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다툰다네. 그래서 화내고 다투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겸손하면 그냥 참아버려요. 그냥 참아버리고 용서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지. 이게 왜 이러냐고 막 화를 내는 거는 내가 일단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먼저 듣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 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맞는데 억울한 것도 많아요. 세상에는 진짜 너무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랬을 때에는 겸손하게 내가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냥 참아버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오늘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약속을 해놓고 미루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만 약속을 신속히 지키면 상대에게 선물이 됩니다. 예? 우리 집에 아버지가 항상 뭘 돈을 보내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한테 꼭 형이 뭐 이렇게 안 했는데 네가 좀 일단 보냈다가 형한테 받아라 이래. 뭐 형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형은 바로 보내주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즉방 바로바로 거의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왜냐하면 잊어버려 자꾸. 그 순간에 이거 이따가 해야지 생각하고 이따 안 해. 며칠 지나고 난데 또 전화 같은 것도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찍힌 거 보고 이제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다가도 저녁 지나면 아유 이거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으시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바로바로 약속을 지켜주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바로바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히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는 줄로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해도 별일이 없는 것 같아도 별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늘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